5장 16절. 끝까지 읽으실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힘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맛 증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권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련 연합 사교육 때 다 참석하셨죠? 모니카 씨만 이틀 참석했나? 나머지는 다 하루만 하고. 가서 뭘 느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내에서는 웨슬레 신학의 제1인자, 2인자 막하 하신 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평생 공부한 거를 5번에 정리해서 준 건데. 나름대로 듣고 뭐 느끼고 그런 점이 있나요? 제가 불필요한 선입견을 가질까봐 더 자세히는 설명 안 했는데 사실은 감리교 쪽에 그 신학자가 둘이 있고 웨슬리 신학자가 그 다음에 선결교 쪽에 한 2~3명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제일 뛰어난다 그러는데 다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어쩌면 7월 중순에 우리 교회 자칭 웨슬레 신학의 제1인자가 올지 몰라요. 그 사람은 마카리우스라고 동방종교의 영향을 받은 웨슬리 이런 관점에서 웨슬리를 해석하고 있는데 감리교 신학의 어떤 뿌리나 파운데이션을 이해하는 쪽이고 이분은 웨슬레의 일기, 웨슬레의 설교 이거를 파헤치면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틀을 잡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원전은 못 봤어요. 거의 일기하고 총서 이렇게 짧은 거. 그 다음에 콜린 윌리엄스라고 그 사람을 연구한 호주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세컨다리는 좀 읽었지만 프라이머리는 저는 많이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웨슬레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또 이제 웹사이트에 좀 나는 이거부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이희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모건대 나오신 그분은 상당히 비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이분 그러니까는 이해를 못 하시면서 전개를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영화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장로교 해석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는 감리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화로워진다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영화 이거는 장로교 쪽 컨셉이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가서 들으면서 필립이 아빠도 왔었나? 첫날 첫날 가서 뭘 느꼈어? 저는 뭐 사실 이해를 잘 못했고요. 처음 아니 필립이 아빠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근데 처음부터 조금 저는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그 포인트에서 약간 정신을 놔버린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딱 들어오셔서 교회 리스트 뭐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사계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이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그 장로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정배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본인 거를 설명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죽겠네.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열매를 죽은 다음에 거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 칼빈이나 존 웨슬리의 생각은 아니에요. 후대에 어느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의 중요성과 주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 전도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쏠린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해 가는가에 대한 그게 약화된 거고, 또 양육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내면의 관계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인격의 변화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가리켰다는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연세 어떻게 되시죠?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 50년생이래. 50년? 예. 나는 한참 위로 봤어요. 아니, 난 그렇게까지 한 4, 5년생으로 내가 50년 정도를 봤는데. 왜냐면 3년 전에 은퇴됐거든. 저는 그분이 이제 기도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교회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전반적으로 그 양반이 이렇게 쭉 설교하거나 진행하는 그런 거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감리교, 그 양반 감리교 목사네 이런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 듣던 얘기들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를 물어본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그 연세가 훨씬 더 날 텐데 그렇게 나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도 그런 연세가 확 나서. 옛날 목사님들이 훨씬 더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도 제가 이민 와가지고 손기성 목사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했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 별로 안 했거든요. 80년대 84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전 무슨 목사님인데 오셔서 노래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 담임 목사님이 김지길 목사님이었는데 저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게 84년이에요. 못하게 했어. 소리 지르는 기도. 저희 그 정동, 아현, 창동 이런 교회에서는 그 소리 못 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 양반이 계속 얘기를 참 잘 길게 해나가니까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 굉장히 설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에 연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테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 사람 부흥사였어. 예, 옛날에 내가 기억으로는 84년도, 85년대 아현교회에 와서 여성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많이 젊은 나이에요? 네. 그 와이프도 왔었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었는데 이제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이제 말씀은 늘어지지 밖에 있지 어디다 나는 그거를 느꼈는데 사람들이 지루하는 걸 느꼈는데 나는 그거를 되게 좋게 봤던 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주려고 막 애를 많이 썼고 그 끝에 가가지고 그 마무리하는 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가 참 난 오히려 좋았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많이 듣던 그런 얘기였다 그래서 난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남들은 것이 좀 미안해. 그 웨슬레 총서가 이만하고 웨슬레 신학에 관한 책은 도서관으로 하나 하고 설교집만도 30 몇 편 되는데 줄여도 그거를 5번에 그렇게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틀에다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는 그 분야의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씨름하고 하던 부분을 굉장히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 시켰다는 게 저한테는 참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새벽 기도도 2번씩 가서 안 빠지고 듣고 우리 멕시코 가기 전에 새벽 기도 왔다가 거기서 이제 올라왔었죠. 근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나머지를 정리할게요. 그분이 한 것 중에 웨슬레이 얘기지만 아주 콤팩하게 정리를 잘 해준 게 뭐냐면 이게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게 선행 은총이 있었다 이게요.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총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자각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았구나. 근데 저는 이게 루터적인 해석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을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았구나. 나를 이 죄를 어떤 그 웨슬레는 또 그분은 죄성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쓰던데 저는 이 죄성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살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삶 이게 루터적인 해석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은 해요. 아무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설득해서
나로 깨닫게 해서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하는 요 모멘텀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했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자각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로 돌이켰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줬다. 너 이제 괜찮다. 너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하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칭하셨다 그러냐? 루터 얘기를 하면 아직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그런 성질이,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봐서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 하는 것 때문에 너 의롭다라고,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 칭의 이런 뜻입니다. 의인.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이고 내 죄를 깨달은 순간이고 내가 이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를 강조하는 게 루터라면 그 다음 단계, 이 회개보다 더 강조하는 게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성화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계속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100%, 인간의, 사람의 100%가 합쳐서 100%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분은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얘기 대신에 작은 그리스도라고 토씨만 붙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작은이라는 단어를 써서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 하지만 완전해진다 하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계속 빼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신성과 하나님의 품성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품성이, 이 양성이 합쳐질서 공지하는 게 나다. 내 안에 이 둘이 다 있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건 이제 조지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이 100% 하시고 인간이 100% 해서 100%가 되느냐? 경험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에 계속 여러분들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쉽게 해준 게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100%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죄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work of mercy,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work of piety, 내적 경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경건, 기도. 기도와 내적 경건과 사랑의 실천이 같이 가야 우리가 성화되고 인간의 100%를 하는 거다.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집 짓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나 하나 사는 데는, 근데 그걸 하는 게 내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필수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완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겠다면, 하고 싶다면, 성화되고 싶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means of grace라고 그래요. 은총의 수단인데, 은총을 넉넉하게 받는 은총의 수단인데, 은총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줄여서 이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얘기해 준 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요소다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실천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했을 때, 기도 잘 안 된다. 실천하려고 그러면 하기 전에 웬 이렇게 마귀도 많고, 하기 전에 웬 그런 이유도 많고, 하다가 보면 짜증나고 힘겹고 힘에 부딪히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천적으로 말은 멋있는데 내가 100% 한다는 게 이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챌린지예요. 그게 잘 되느냐. 기도가 하자, 오늘부터 해야지 해서 그냥 딱 앉으면 기도가 줄줄줄줄 되느냐. 기도해서 뭔가 탁 깨달았어. 그래 해서 가야지 했는데, 가면서 차에서 부딪히고, 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나서 헷갈리고, 또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서 보면 그 선교사나 또 애들이 얘기하는 그 작은 거에 이렇게 마음이 탁 걸리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마음이 이렇게 확 상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이게 가시밭길이지 탄탄대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합쳐서 100%가 돼서 정말로 내가 그것을 성취해내고 성화되어져 간다 하는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지난 10몇 년 동안 목회하고 학교에서 나도 이렇게 가르쳤었어, 옛날에. 감리교 신앙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 조직신학에서. 프라이머리 소스는 읽지도 않은 채 세컨다리만 읽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더라고요. 기도가 먼저고, 기도에서 실천을 안 하면 기도도 죽고. 이거는 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이론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워크 오브 파이어티가 먼저인데, 워크 오브 파이어티가 내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거는 뭐가 먼저냐면 자기 포기가 먼저더라고요. 나를 철저히 포기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 이거 없이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나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만 있게 하는, 하나님만 오직 있게 하는 트러스트, 진정한 의존이 있어야,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만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달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제 체험으로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포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나를 없이 하는 거. 그러면 나가 비워졌는데 그 비워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물밀듯이 와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실천할 때도 부단히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가지고 이걸 100%를 행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0%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신비하게 당신을 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백으로 주셔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요 아주 디테일한 프로세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업앤다운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비우는 기도를 계속 가르치는데 그분은 그 기도를 3단계로 나눴잖아요. 메디테이션, 메디타티오,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콘템포라티오 해가지고 콘템포레이션에서 침묵하는 기도인데 그분의 부인이 사실은 이거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뭐라고 기도했냐, 향신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센터링 프레어인데, 센터링이 어떤 사람은 축구 골대를 향해서 딱 차정을 이렇게 밀어만 넣으면 되는 식으로 센터링을 했는데 그 부인은 모든 기도가 내 마음을 향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캐드릭 방식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내가 남아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무기력에 있어요. 인간의 무능력에 있어요. 이 틀이 무너지면 개신교 신학은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신교 신학에 철저히 쓴다면, 일관성을 가진다면 사실은 저는 여기를 제일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무슨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주님에게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가게 하는 이거 하면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전히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는 게 남지 않는가. 저는 이제 신학의 일관성에서는 그렇게 본 거고, 실천에 있어서도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 포기. 인간의 100%, 하나님의 100%가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나를 제로화시키는 작업이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있게 변화시켜주는 이 내적인 변화가 결국은 인간의 변화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23절이에요. 23절을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힘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한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주체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신교 신학의 틀에서는 더 맞지 않나 생각하네요. 근데 내가 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고 자꾸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하고 모시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기 선행 은총을 받기 전에 인간이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 내 안에 선행 은총이어서 내가 죄를 깨닫는 이 아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은총 아래 살아가는 나와 그리스도 없이
나가 같은 나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나하고 이 나가 같은 나예요? 선행은총을 수용하기 전에 나하고 수용하고 나서의 나가 같은 나냐 이거. 죄를 자각한 것만 다르지 같은 나죠. 같은 나다. 다른 분들 어떻게?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다 다를 것 같아요. 장로님은 왜 같다고 그랬죠? 죄를 자각한 거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근데 모니카 씨는 이 나하고 이 나하고 다를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해진다 해도 그게 이렇게 컨티뉴스리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것 같지가 않고 회개를 했다 해도 또 그 웨슬레가 그걸 말씀하셨나요? 바울이 already but not yet. 불투나. 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과 그 성향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반복돼야 되는.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면에서의 그 똑같은 어떤 유사성이랄까 그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모니카 씨. 그리스도 없이 살던 때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아무 상관없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내가 그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방향이 전환이 됐을 거고 여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완전히는 못 이루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이미 이쪽에 몸담고 있던 때와의 그거는 다를 것 같아요. 두 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강조점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관심했던 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러더라고. 그 웨슬레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책을 쓰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제국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답니다. 근자에. The Empire of the Holy Spirit, Methodist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책이 나왔는데 아마존에 오더하려고 찍으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만 있고 절판이 됐어 벌써. 근데 저는 이제 관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내재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를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실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전에는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셨어도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 안에 계시더라도 저 한쪽의 구석에 계시게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살았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비주의자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지하고 산다는 면에서 내 안에뿐만이 아니고 내 앞에, 내 옆에, 내 등 뒤에 그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느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와이프가 한국 안 가고 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없을 때 하고 우리 생활 양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아? 밥이냐 라면이냐. 근데 저는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죄를 자각했을 때 그때의 미.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총체적인 거. 100%가 된 상태의 미를 질문을 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거하고 계시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냐, 이게 실제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심이 와이프가 있으면 국수 먹고 와이프가 없으면 라면 먹고 그 외에는 와이프가 있으면 일찍 일어나고 없으면 대독사. 계산. 그 심각한 차이네, 그거는. 그렇죠. 확실하게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가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심이 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당연히 하게 되는 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중심이 그리스도니까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일단은 물어보거나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쭤보기도 하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중심이나 생각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크리스찬이 돼서 방향이 바꿔져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 느껴지는데 어떨 때는 안 느껴지는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실존적으로는 내가 잊어버린 그 순간에는 부재하신 거예요? 내 삶에 임팩을 미치는 면에서는 사실은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근데 그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끊임없는 업앤다운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성화되는 과정 중에 그러면 그 업은 하나님이 막 계실 때도 막 다운은 안 계실 때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재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다는 게 그거는 조금 더 성장한 경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끊임없는 업앤다운 가운데 본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던 그 포인트까지 우리가 못 갈 확률이 더 많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2%래요.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완전을 경험한다는 게 이 땅에 살면서 저기를 이루는 게 2%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책으로 만나고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성자들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제국이라는 책하고 또 어떤 책 내가 적어놨는데 그 책에 보면 여자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대요. 감리교 전통에. 남자들은 없어. 여자들을 밀어주고 남자들을 뒤로 빠져. 근데 그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인간이 근데 이제 그
외적인 열매, 소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그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가 있었대요. 이게 히스토리컬이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두배 세배 돼요. 옛날에 예배당에 여자 남자 왔을 때 보면 남자 장로님들만 딱 있고 어린애들 뒤에 저 위에 앉고 이쪽에 꽉 차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독특하게 그랬던 거고, 어떻게 이 지방의 그 양반들 쪽에서는 그런 게 된 건데, 제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포기라든지 실천적으로 내 안에 누군가가 또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몸으로 더 잘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자는 애를 가져봤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어떤 생명체가 또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래요. 종교 심성에 있어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문자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사람들은 저보고 진보주의 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수주의자라고 바꾸더라고요. 사상은 진보인데 대화를 해보면 이게 안 통하는 게 저기에 가서부터는 진보주의자들은 저거를 안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이. 저걸 재해석해서 듣고 싶어하고 장로교 쪽에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더 붙이면 그게 로고스다. 그 로고스가 제2격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말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늘 말씀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성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교 쪽에서는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제3격 성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굳이 그렇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칼케돈이나 니케에서 굳이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헬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삼신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더 심플하다 이게요. 그거를 걸러서 로고스 하나님은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딴 데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갈라져 버린다 이게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저 높은 데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게 괴리감이 생기거든. 근데 그거는 삼위일체 교리나 양성론이 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불필요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얘기나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산다. 이게 만약에 말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지가 되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 전태호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해져야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기 중심이 삐뚤어졌는지를 쳐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삐뚤어지면 은총이 흐르는 것을 내가 저항하고 막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고쳐가는데 내가 그것을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유비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한 어플랜드 집에 살 때 한 번은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당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 이 리빙룸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큰 창문 있잖아요. A빛짜리. 그 창문을 타고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러니까 물이 거의 이만큼 고인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서 그라지로 해서 나가가지고 첨벙첨벙하고 갔더니
막 담벼락에 이만큼이 쌓여 있어, 물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막 손으로 뒤져보니까 원래는 그 벽돌이 밑에 가면 딱 안 붙고 이렇게 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거긴 나뭇잎이 이렇게 꼬여 있었어. 한 2군데 정도. 그래서 그거를 다 푸니까 물이 팍 하고 빠지더라고. 그 나뭇잎, 그게 뭔 힘이 있나? 없지. 근데 그게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그 균형을 막으니까 그 큰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힘을 갖게 되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저항과 불만과 자기 인생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나 오해나 이 미움 같은 것들이 끼어 있으면 은총이 흐르는 것을 저항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저항되면 그 반대쪽에서는 은총이 흐르지 못하니까 마르는 거예요. 이쪽은 넘치는데 삶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전환된다면 저는 그걸 전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게 낑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게 끼었네요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빼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문을 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부족과 잘못과 내 속에 베낀 것들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경건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임재를 느끼고, 두 번째는 이거를 빼주고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실천할 힘이 없고, 세 번째는 주어주시면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실천하는 거야. 무식하게. 무식하게 실천하는 면에서 이게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좀 몰이성적이고 단무지 같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거야.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티칭도 하고 공부도 좀 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은 단무지 같거든. 근데 제 체험으로는 단무지같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총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굉장히 잘 짜여져서 저는 참 감사하고 저도 많이 정리가 되는데, 실천을 해보니까 그런 몇 가지가 근본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신학적인 일관성도 잃어버리고 실천이 안 되더래. 저거 내가 100% 하려고 아무리 길을 써봤는데 안 되더래, 이게 저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봐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는 하다가 100%가 돼. 어떤 때는 딴짓하고. 널뛰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 사소한 일에 또 삐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게, 이걸 글로 좀 당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론적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또 글을 쓰면 이게 이론적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매뉴얼이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관성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일관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실천도 내가 하려고 들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하시도록 내가 보조적인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다듬어가면서 조금씩 늘 때마다 조금씩 더 맡기시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묘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미스터 배가 처음에는 나무 날르다가 말이야, 이제는 총 잡고 이제는 미스터 배가 총 쓰다가 남으면 내가 몇 번 써. 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뀌잖아, 그지? 그런 게.
뭐 태호는 이제 완전히 날아다니더라고. 예. 거의 목수가 다 돼가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시는데 그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흠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친히 해주신다. 나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가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남아.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내가 연습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마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뭐 남기고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드리는데 하나도 손해가 안 나더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도 가지시지 않더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구약시대에서 제사에 바치면 흔들어 바쳤고 실제로는 기름만 태워 바쳤지 하나도 안 가지셨어. 하나님은 피는 뿌리게 했지만 기름을 태운 거 외에는 하나도 안 가지셨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를 하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그 나쁜 성향을 태우시고 우리의 인간의 악한 피를 쏟고 그 위에 예수의 피로 채우기 위해서 쏟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의 피로 채우시고 우리를 더 온전히 해서 다지주시지 하나님은 우리 걸 하나도 택하지 않더라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다 드려도 하나님이 저는 책임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내가 보면 장로교 꼴통 보수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면이 있어요. 덜 계산하는 면에서.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다 채워주신다는. 우리는 이게 계산이 밝아가지고 이 부분을 잘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파의 장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워야 되고 큰 우리의 틀에서 우리가 나는 무슨 개신교가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바울의 재발견이 사실은 개신교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개신교의 전통을 우리가 여전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각도에서 저는 이걸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생활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워크 오브 파이어티, 이 경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면 하나님의 판단이 내 안에 차는데 그 판단이 내게 제일 좋은 거라는 신뢰가 모든 삶의 첫 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모니카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일러주고 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곤비할 때 또 우리를 푸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무슨 전기를 한다. 그러면 영원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다가 혹시 틀리면 그 다음에 교정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는데 불을 딱 켰을 때 불이 착 들어오잖아. 그 신기하지 않아? 응? 여러분들이 신기하면 나도 신기한 거야. 저 실로드들이 했는데 불이 안 붙고 불이 안 나고 한 방에 불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일일이 다 지켜보면서 가르쳐 주시고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계시다가 방향을 가르쳐 줘서 시킨 대로 했는데 어머 되는 거야.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시고 신기할까. 야 쟤네가 되는구나.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여성교회들이 좀 탁월한 것 같아. 그 정도는 그지? 굉장히 잘한 거는 마찬가지. 저는 남자들이 바쁘고 여자들이 몇밤 먹고 근력이 좀 딸리는 게 근데 굉장히 꼼꼼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다음부터 갈 때는 헬멧 하나씩 써야 될 것 같아요. 헬멧. 그거는 필수 같아요. 좀 무겁더라도 혹시 우리가 뭘 떨어뜨리면 다른 데는 다쳐도 괜찮은데 여기는 곤란하거든. 권투는 됐습니다. 그럼 좀 가볍게. 원할 때 쓰는 거. 네, 피 사올게요. 알지? 테크닉 때 쓰는 거. 아니면 그 저기 그 슈바이처 박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 있지? 네. 그거 좀 무거워요. 그게 더 무거워요? 그냥 우리가 쓰는 저는 그거 쓰면 너무 불편해. 목사님 머리가 크니까 그런가? 다른 사람 괜찮을까? 자전거 탈 때 쓰는 건 그거 괜찮아. 가볍고. 자전거 헬멧 괜찮은데 그 사이로 빠지면은 게임 해가지고 게임 붙여가지고. 어떤 컨트랙트 하나는 이게 애들이 스타코를 하는데 망치보다 이렇게 한 4층, 3층 뭐 이런 높이에서 이렇게 했대.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야뭐 잘하나 이러고 탁 보는데 망치가 날아오고 있었던 거야. 그 눈을 찍어가지고 눈 수술을 그 사람을 했잖아. 어떻게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걸 쫙 보는데 얘가 여기 딱 오고. 아무래도 나오게 거부. 이거 쓰라고. 자전거 헬멧 괜찮아요. 하고 안경 쓰고 왜냐면 그게 여기가 투명 안경 열이 빠지기 때문에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뚜껑을 좀 열고. 방을 화이팅 나는 모양은 진짜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스포팅 하는 그냥 밥을 해. 우리가 바밖에. 꼬라지도 개꼬라지 해가지고 모자수도 안경. 그 안경은 그 여성들은 꼭 껴야 돼요. 그 투명한 안경이 있지. 그거를 그냥 선글라스. 근데 이게 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편하게 쓰려면 자기한테 맞는 안경이 좋아. 맹한 안경. 저런 안경 끼면 좋겠죠. 이것보다 솔직히 이렇게 고글처럼 다 덮어지면 옆으로도 안 들어가니까. 선글라스도 될 것 선글라스 중에서도 이렇게 옆까지 가는 게 좋긴 좋죠. 근데 그 밑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서 자전거 모자. 뭐라고? 스킨 모드 스캔 아니 근데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해야 좋을 것 같아요. 색깔 없는 거. 어둡잖아. 그런 건 어디서 사요? 홈디포. 핸드폰이나 로스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요새 내가 써보니까 듀얼트가 한 8불 정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잘 이게 핏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편하지 않나. 저걸 빼고 브레이크. 정말 되는 것 같아. 맛있는 거 사면을 띄고 왔구나. 맛있는 거 잘 먹고 부모들이 없어요. 이렇게 가져가 이거. 쟤네들 하이 되겠다. 이거면 됐어? 네. 시작하네. 그래요. 한 10분 남았는데 이거 질문 없으면 이번에 선교 가서 혹시 느낀 점 있으면 개선점이나 제안이 있으면 얘기하시죠. 확실히 보여드렸잖아요. 총쏠 때 알베이지 말기. 덤비지 마라. 아 근데 그거 그 총 손 다치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막 급하게 갈 때가 있어. 그때는 막 다들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아 그럴 때 좀 브레이브를 해야 돼. 막 딱 누가 이렇게 호루라기라도 불러가지고
딱 스탑을 해서 한 5분 전체가 딱 놓고 잠깐 쉬는 그런 거가 있어야지 꼭 그럴 때 사고가 나. 러시아 때. 꼭 러시아가 사고가 나지. 그러니까 끝나는 날, 꼭 끝나는 날 저희가 제일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플랜을 중간에라도 점심 이후에라도 일단 그 리더분들 몇 분이서는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를 좀 방향을 잡고 하는 게 사실 너무 러시아니까 그냥 뭐 점심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 사람 먼저 가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을 얼핏 하면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독립기념일이 3일이더라고요. 올해는 3일부터 쉬어. 금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날 떠나잖아. 목요일날 밤에 그러면 3, 4, 5 일요일날 일 끝나면 오후 5시 되면 다 올라가. 다 그냥 집에. 그리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남든지 두 사람만 남고 다 올라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한 7시, 8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마무리를 다 해주고 서너 시쯤 올라오고. 그게 더 덜 피곤할 것 같아. 전부 안전하고. 밤에 운전하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 특별히 우리가 연휴 때는 괜찮은데 이번처럼 이틀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일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은 진행했어요. 일도 많이 했고. 근데 우리가 떠날 시간이 10시 4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3시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생겨.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못했고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좀 너무 감사했죠. 계속 일이 없네요. 치고 있어요. 나는 아침에 좀 막 시끄럽게 일어나가지고 자셔서 있어. 야, 엄마 너 학교 안 갔어? 그러니까 갔다 왔어. 4시간 보니까 4시야. 4시까지 잔 거야. 그날 와서는 저는 4시 10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다 모셔다 드리고. 근데 미셸 목사님한테 차를 출근 전에 리턴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7시 45분에 또 차를 끌고 나갔었어야 됐어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잤어요 그날. 여자. 그러니까 이 연이 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없었던 게 저한테 막 나 비가 베비로 갈 수도. 어떻게 생각해요? 5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밥 먹고. 이제 저희 중간에 뭐 새고 하지 말고 5시에 밥을 딱 먹어. 그러면 5시 반에 다 싸들고 가. 저희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선교의 진짜 피크는 마지막 문전. 이게 진짜 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질하고 뭐 그런 게 피크가 아니고 정말 돌아오는 문전인데 그게 최고의 기도를 요구하고 진짜 기도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안 한 게 언제냐면 옛날에 까말로에서 올라올 때는 7시간 걸려. 그때 여기 보통 오면 해가 이렇게 뜰 때였어. 진짜 힘들었어. 여기서 자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샤워만 하고 교회로 바로 왔어. 그때 그런 적도 있었어. 늦게 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위험했어. 진짜.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티와나 쪽으로 데카테 쪽으로 일하러 다닌 거예요. 그건 10년 전이고 이제 한 2달 정도 있으면 목사님들 60이 되시니까 많이 약해지시는 거야. 고마워요. 10년 전에는 뭐 끝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워낙 잘 먹으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놀랬죠. 그 사람, 새로운 사람. 앤디 씨요? 네. 먹는 것도 잘 먹는다 그러지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스스럼 없이 대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우린 노예가 한 명이 아쉽고 귀한데 잘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은 부르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생활관 우리가 진대를 또 올라갔대. 올라가서 보면서 구석구석에 우리의 그 수고와 땀이 있는 걸 보고 고마워서 우셨대. 울고 굉장히 고마워하셨다고 여러 번 메시지가 왔어요. 또 보고 싶다고. 또 오라는 것이. 내려가면서 신랑이가 금요일날 아침에 전태호 집사하고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미리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데를 몇 군데 쭉 다녔거든. 근데 지금 조용원 선교사네 3층에 마루 깔고 있더라고. 이제 그 2년이야 2년. 만 2년 된 거예요. 우리가 호닥 지어주고 껍데기 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선교비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 인슐레이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치고 또 뭐 아직 계단은 못했어. 쇠 계단은 아직도 안 돼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이용기 목사님네도 저쪽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되는데 7, 8개월 이상 걸렸지. 그래도 우리 눈에는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어주고 와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참 그렇고 우리한테는 쉬운 게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뭐 자기가 예를 들면 박영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준 것 이상으로 자기가 또 막 고치고 그랬더라고요. 보완도 하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좀 더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기범 전도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더딘 스타일이거든. 그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지어줘도 그게 완성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쓰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씩 걸리더라고요. 윤기범 전도사는 거기 우리가 져준 그 클래스룸 전 집사님 그 스타코 했나? 했을 리가 없죠. 기대하시나? 그런 큰 거를 벌써 썩기 시작하는데 다시 지어. 굉장히 느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망치도 두들기고 하는데 전혀 감이 없어.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저는 뭐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앤디 씨한테 오랫동안 이제 그런 얘기 가끔 만나서 교회나 또 그분 하시는 사역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태석 신부님 후원을 이제 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수녀회 보고 계신데 그분이 워낙 자기 이제 은퇴 후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이제 서포트 끝나면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라서 이제 이런 건축 사역하는 거가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체 그 성당에서 그런 일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이제 교회나 뭐 그분 다니시는 데서 하는 뭐 이런 걸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와주신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리나 뭐 교단이나 이런 거 떠나서 그분 마음이 워낙에 되게 이렇게 순수하시고 정말 그러니까 열성이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소리만 컸지 그분만한 헌신을 하는 분을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그 하시는 내내 제가 일부러 더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표정도 되게 밝으시고 그 되게 받아들이시는 그 태도가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한 일이 그리스도하고 둘이서 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다장을 계속 내렸거든. 뭐 몇 개짜리라 뭐 몇 개짜리라 계속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냥 탁탁 뛰어와 가지고 뭐야 저가 뛰어가서 하고 크리스가 없어지면 가서 쫓아가서 붙잡아 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잘라도 되는데 안 해. 오다장 딱 준 그거 들고 크리스한테 가가지고 붙잡고 와서 이거 잘라내고 들고 올라오고 계속 그 사람이 정말 한 번도 노소리도 안 했겠지. 남의 교회 와서 노소리 하겠나.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아까 저희가 떠나기 전에 이 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못 받아들이겠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았던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선교가 맞물려 있었고 또 이제 그 NTC 오셨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상황들이 제가 제일 저처럼 이런 파운데이션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설사 이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냥 삶의 태도가 제일 큰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 보기도 했고 그 NDC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부끄럽게 그러니까 시끄러운데 우리는 참 저런 성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저는 역으로 챌린지가 됐던 것 같고 그분은 이제 이런 무더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보신 적이 너무 없어서 조그만데 여기서 분들까지 다 있으니까 이게 일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겠지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다치니까 미리 가라 소리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이 났어. 근데 그동안 다쳐가지고 미리 간 사람 없어요. 저기 누구야? 기롱수 씨 하루 먼저 보내줬잖아. 거기는 삼성장군이잖아요. 세 나도 세 군데가 찔렸던데. 세 번을 한꺼번에 갖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틀렸을 때 지금은 다 잡았어요. 그랬구나. 다음에 미리 보내줄게. 그런데 이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오른손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거는 아니, 내가 설명을 못하고 바보 그랬어.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분명히 알거든요. 쏘지 말아야 돼. 쏘지 말아야지. 이거 확인해야지. 그러는데 손이 먼저 쐈더라고. 이를 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악소리는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그 갈라진 그 연결 문 부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없는 거야. 그 틈머리 쫄대 나무를 하나 넣어가지고 문 현관문 달았잖아요. 전기 패널이 있는데 패널 말고 그 오른쪽 그 창문 쪽하고 문 사이 중간 어여밖에 없구나. 스타트는 되는데 내가 옆에서 쏴야 되는 건데 안 보일 때 장못으로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매니저님한테 뒤끝 장렬이라면서 내려가면서 같이 미사장님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나마 제가 목사님을 쐈으니까 걱정 같은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났고 그래서 더 쉽게 함으로써 금방 이게 나도 배웠는데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곱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면 안 곪아. 저도요. 우리 장로님이 날 놀려서 그런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그랬더니 진짜 나도 피가 나대. 나도.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 피가 쭉쭉 나길래 이제 피 나네요. 그랬는데 또 하나 그 선교센터가 좀 의미가 많긴 많나 봐요. 제일 많이 다친 데가 거기가 아니었나. 목사님 2번인가 피 흘리셨죠? 사람들 영혼이도 좀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저 머리 그래서 헬멧 쓰시라는 머리 기억이 안 다쳤어? 나는구나. 기억이 안 나. 아 조심하세요. 우리가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데. 퓨즈니. 영원이가 그 아시바에서 넘어진 건 다칠 뻔했는데 그 머리 좀 부대쓰긴 했어요. 많이 부딪혔어요.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머리가 파마에 들어가가지고. 그꽤 그냥 꽉 했어요. 그게. 저도 맞고, 저도 그 전에 한 번 맞고, 발도 한 번 다치고, 영혼이 똑같이 다치고, 여기 일하다가 다치고, 목사님도 피 흘리시고. 러시에서 그래. 끝에 힘은 딸리고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치는 것 같아.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호루라기를 가지고 그러면 다 스타트. 그러면 더 노예같이 보이잖아. 우리가. 안 그래도 이상한데. 그때가 되게 기억이 나요. 조용한 소리보다는 그 마지막 뭘 3층에 붙일 때 바람 많이 불고 그때 무슨 일단 스탑시켜서 기도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미 근데 이제 쭉 다녀보면서 본 게 우리가 지은 건물 중에 2군데는 비어 있더라고요. 안 쓰고 있어. 한 군데는 살인 사건이 났고, 한 군데는 선교사님이 그냥 귀한 손님들 모시고 휴양소처럼 주로 썼고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멕시칸 전도사 부부가 거기를 관리를 하는데 마치 무슨 휴양소나 기도원처럼 돼 있어서 많이 쓰이지 않는.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다녀본 거는 나름대로 다 쓰이고 있다 그러고, 조용원 선교사는 영어 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아마 곧 예배도 드린다 그러는데 거기가 제일 덩치도 크고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조용원 선교사는 이제 딴 건물 짓는 데 가서 십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거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 한국 갔다 온 사이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샀대. 보니까 진짜 장비 엄청 샀더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비교적 우리가 행거 건물들은 박영환 선교사님네도 열심히 건물을 활용하고 있었고, 또 윤선교사네는 뭐 교회가 2번이나 깨졌다는데도 아직 30-40명 예배 드리고 그런다. 윤기범 전도사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그 신학교는 15만 불을 들여가지고 3층으로 기숙사하고 식당하고 주차장을 또 새로 지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한 만스퀘어피트 전체 할 때 한 7만 불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서 했을 때. 근데 그걸 아마 멕시칸들한테 맡기니까 엄청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도서관도 할 계획이 있다고. 참 그랬지. 예배당 위에 도서관을 증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분이 같이 그 신학교 예배당 왜? 쉽지 않아. 그거 못 견딜 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게 틀이. 그거 쉽지 않아. 책은 더더군다나. 근데 뭐 하여튼 자기네가 알아서 또 연락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지 간에 쓰여서 나는 우리가 남한테 꼭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내적인 경건 생활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또 실제적인 인품의 성화를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데 저는 관점을 두고 쭉 선교 훈련이다 지금까지 광고 낼 때도 그렇게 써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모방해가는 거다. 이제 이런 데다가 방점을 찍고 우리가 그런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하루를 내서 쭉 다녀본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지어놓으면 비 있는 데가 너무 많지 않냐.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그런 데 돈 쓰냐. 뭐 그런 비판도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어있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은 게 한 30여 개 넘는데 빈 곳도 있다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울 때 잘 선별해서 도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한번 지어주면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6개월이고 1년이고 한 번씩 가서 보완 보수도 해주지만 그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팔아먹거나 아니면 버리고 달아나거나 아니면 침체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그분들이 그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격려도 하고 또 관심도 가져주고 이러는 부차적인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부가적인 거죠.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게 내게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왜 하라 그러셨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그 영적인 수련 과정이다 하는 면에서 말로들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묵묵히 실천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해가는 거는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해온 건데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헌신한 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헛것이 된 것 같진 않아요.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덜렁 지어주고 떠나오는 게 최선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왔고 또 우리가 뿌린 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뿌리신 그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젊은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나는 모습과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빈민가가 아니라 또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갈릴리 마을처럼 또 나사렛 마을처럼 세상을 비치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고 멕시코에 생명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에 저희들이 작게나마 쓰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쓰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갈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활용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